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6년 3월이 왔네요. 시간이 참으로 빠르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특별히 여행을 다녀와서 로마에 가서 그 로마를 보고, 또 로마에 가면 사실 기독교의 흔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고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이 지난 21세기의 이 대한민국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많은 감동과 여러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텐데, 와서 우리에게 성찬과 또 헌금의 메시지를 전해준 우리 최성 형제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또 이스탄불도 굉장히 비싸졌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전 되게 쌀 때 갔었는데 지금 엄청 비싸져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공격해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참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정말 이렇게 짓밟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3.1절 아닙니까? 그죠? 3.1절은 1919년도에 정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 자주 독립을 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을 독립을 외치면서 만세를 불렀던 그들의 정신과 또 그들의 수고로 인해 지금 저희들이 또한 이렇게 좋은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49년에 3.1절이라는 것이 기념일로 정해졌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기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으로나마 그때 이 독립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또 헌신했던 우리의 그 많은 애국 선열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너무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구의 시선 앞에 서 있습니까? 이거를 라틴어로 얘기하면요, 코람 데오란 뜻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다 서야만 합니다. 언젠간 내 배우자도 없고 내 아이들도 없고 내 친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연습을 사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이 부활절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그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그 40일 동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금식과 기도와 봉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매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부활을 의미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 최성 형제가 그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하지 않지만 많은 기독교 내에서는 캐톨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작을 보면은 1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 부활절을 앞두고 한 2, 3일 전에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다가 한 2세기 때에 들어가서는 한 일주일 정도 그 고난주간이라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310년에 공인이 되어지고 나서 325년 그 니케아 공의에 의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사순절이라는 시간들을 이제 임명하게 되어졌고, 모든 교회가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좀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그거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어떤 의식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영어로 보면 렌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렌트란 단어가 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은 항상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매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4월 5일이 2026년에는 4월 5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걀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만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예수의 희생에 더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 앞에서 의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활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직면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나 자신을 올바로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그가 의식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내 삶이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인지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세상 많은 사람은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동창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 주는 그 문화와 환경과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속에 스며들기 아주 쉬운,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일까요? 그 유혹은 사람의 시선입니다. 사실 내가 혼자 있었을 땐 별로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어디서 먹고 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입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봉사,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연기가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고 기쁨과 능력이 없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를 향한 삶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관객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또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인데 1절과 4절, 16절,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 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16절에서 21절.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낫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격려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제 삶에 도전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새 생명을 내 안에 다시 한번 싹 틔우기 위해 주님의 그 신선한 그 생명력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엄숙하게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왜 안 가죠? 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마태복음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한번 살며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숙 자매도 좀 봐주세요. 정말 옆으로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름대로 정리정돈이 되어서 온 모습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모습과는 다릅니다. 제가 어제 이발을 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머리가 막 이만큼 막 뜨고 막 눌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눈곱이 왜 이렇게 많이 끼는지.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그냥 교회 왔다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아요. 혹시 정신적으로 정상인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정상이라면
나의 외모를 보고 정리정돈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결과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보이는 것을 통해 유혹을 하죠.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싱글 때 또 캠퍼스 때 형제 자매들하고 바이블 톡을 했었을 때 제가 여러분의 이성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예쁘고요, 자기 삶에 성실해야 하고요, 뭐 프로 정신이 있어야 하고요, 뭐 남을 배려해야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열이면 열무다 친절하려고 합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매너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면적인 걸 얘기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선 내면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외면을 통해 잘 보이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성공? 돈 많이 번 사람. 우리 상창 형제 사업하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물어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한테 묻고자 해요. 어떻게 그렇게 나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놀랍게 성공했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 많은 여자들이 진짜 예쁜 모델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피부 관리도 하고 스타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네.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상들이 다 있다는 거죠. 모델들이 다 있어요. 그때 그들 모두는 외모적으로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결과와 외형, 드러난 성취에 쉽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우리 자신 또한 내 안에서 내가 잘하고 멋있는 거를 나 스스로 나팔을 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이 나를 안 알아줘. 아니, 누군가를 돌보려는데 나만 열심히 돌보고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요? 아니, 뭐 쟤네들 뭐야?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지적질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헌신했는지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을 의식할 때 내가 한 일, 내가 드린 헌신, 내가 쌓은 경건을 알리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 내에서도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뭘 했는지에 대한 나팔을 스스로 불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쓰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삶의 모든 동기가 내가 내 앞에 있는 정미라는 자매에게 선행을 행한 것은 상창이가 나한테 자기 아내한테 주니까 나한테 격려 주길 원했겠지라고 생각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준호 형제에게 사랑을 주고 나누는 이유는 지연 자매에게 내 남편 격려해줘서 고마워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호 형제가 나에게 와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명백합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365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래요.
왜 무서울까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잣대로 그렇게 새벽 기도에 오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는 걸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 또 있대요. 교회 내에는. 누구라고 할게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죠. 그들은 왜 나를 판단하냐고. 율법주의자라, 바리새인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비율은 똑같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보는 잣대로 사람들을 재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1인 다역들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영택이와 우리 필경 형제예요. 근데 오늘 또 필경이는 어셔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어셔를 안 하면 또 시스템에서 수고해야 하고. 아주 다양한 것. 우리 상창 형제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슈퍼맨 같아. 어셔도 하잖아요. 어셔만 합니까? 캠퍼스도 인도하죠. 캠퍼스만 합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인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을 의식하고 남들에게서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의를 드러내는 자들에 대한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사람의 박수는 즉각적입니다. 동시에 그것으로 끝인 것이죠. 그 순간 하늘의 상급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선명해 보이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시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노력했을 때 그들이 그게 반응하면 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아이들에게도 내가 온 마음으로 믿음을 나누는데 얘가 반응하지 않아. 그 순간부터 아이에게 믿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 내 아들은, 내 딸은 반응하지 않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결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었을 때 그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할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까지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기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그 시선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합니다. 똑같이 헌신했는데 쟤는 나보다 잘 사네. 똑같이 헌신했는데 쟤는 나보다 더 존경받아.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시선에 눈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결국 허무함 속에 빠져들깁니다. 내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한 결과가 이건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기 이전에, 새 생명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인지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순간 늘 우리는 삶의 동기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나이는요, 중년의 중장년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자매들은 갱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갱년기를 맞이해서
뭐 좀만 얘기하면 눈물이 막 납니다. 연습곡만 보면 제 딸은 저를 이렇게 쓱 봅니다. 슬픈 장면 보면. 아빠 또 우나 하고 막 훔치다가. 여러분, 그 시간이 왔었을 때 참 재밌는 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그 문화가 저에게 옥지듯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퇴직할 준비가 됐나? 여러분, 우리의 퇴직할 준비가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아무리 많이 얻어도 불안해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많이 안 가진 사람은 별 불안해하지 않아. 제가 주식이 없거든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많이 떠오르는 사람은 제 주변에 주식 갖고 그 재미를 보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들은 언제 떨어질까 늘 불안해합니다. 제가 집이 한 채 있어요. 그 집이 있어서 집이 오를 때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또 불안합니다. 저 언제 떨어지죠? 팔아야 하나? 그 집 한 채 갖고도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선과 가치가 우리를 의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애쓸도록 우리는 공허해 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기에서 시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식해야 할 시선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4절과 6절, 18절에 끊임없이 보내서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남모르게 숨어서 우리 재욱 형제가 예배 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남모르게 숨어서 우리 준호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보고 계시는 것이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데 남모르게 이건 뭐예요? 감시의 눈인가요? 아니에요. 그 은밀한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깊이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는 감시하는 눈빛. 너 실수 하나 안 하나, 너 주는지 안 주는지, 너 깨어서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아니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해봤잖아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애 필요가 있을 때 채워주고자 늘 준비되어 있는 마음처럼 애가 걸을 때 옆에서 보다가 넘어지면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애틋한 마음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갈 때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끝까지 힘을 내길 원하고 내가 너의 행동에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고 있다는 응원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시편 139편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정죄의 눈길이 아니라 감시하는 눈길이 아니라 이 눈길은 사랑의 눈길입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안타까워 흐르는 눈물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아주 작은 선행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쨌든 저도 그래요. 막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안아줘. 섭섭한 거야. 왜 성화 형수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해주지? 사탄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자꾸 사람을 의식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합니다. 내가 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아내가 없는 동안 막 열심히 했어. 근데 집에 딱 왔는데 아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지? 오늘 화장실도 깨끗한데, 오늘 청소도 깨끗이 했는데. 어쩌면 아내가 너무 바빠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신아 네가 너무 수고했다.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런 때는 우리가 잘 못 지내고 어려운 형제들 만나서 도와주려고 해봐요. 어때요? 그들이 만나려고 하나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네가 뭘 알아? 문을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배척하고요. 교만하게 굴고요. 그때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막 슬퍼질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못 지내갖고 어떤 형제를 찾으러 갔더니 운전박대 당하고 가려더니 차가 끊겼어. 택시도 없어. 1시간 동안 걸어가야만 했어. 막 저절로 눈물 서러워지더라고. 내가 왜 이러한 수모를 겪어야지? 우리 왕식 형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 도와주려고 갔더니 그 형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이 와서 끌고 갔어. 경찰서에. 왜 들고 왔냐?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좀 와달라고. 실험 보증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온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려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그 삶에 자비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뻗어서 품어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해하고 느껴야 하는 것은 은밀하게 우리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숨는 시간, 바로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조용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고 조용히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번 한 주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